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들의 전쟁, 서막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A라는 나라의 신과 B라는 나라의 신이 전쟁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의 신이 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기면 A 나라의 신이 B 나라의 신보다 강해서 이겼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더 강하고 능한 신인가, 누가 더 진짜 참된 신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전쟁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와 모세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간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지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지금 하나님과 애굽의 신이 애굽의 신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단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를 찾아가시며 계속해서 싸워내시는 이 사건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해석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바로와 바로의 궁정에 계속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놈 말 안 들으니 내가 코를 한번 비틀어 주겠다. 이런 마음인가요? 바로의 궁정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뿐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행위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여기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각 나라와 민족의 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실제 하는 신들일까요?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진짜로 실제 하는 신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낸 존재, 우상과 다른 신들의 본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 애굽에 찾아가시고 바로를 찾아가셔서 이 싸우시는 모든 것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신들은 가짜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가짜 신들과 싸우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아니, 원래 실제 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지 않는 것과 싸울 수는 있나요? 그리고 실제 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서 싸우는 게 의미가 있는 싸움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싸움은 의미가 있는 싸움이에요. 왜냐면요, 띄워주시겠어요? 왜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가짜 신들과 또한 세계의 온 세상의 가짜 신들과 싸우시는 이 싸움이 유의미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과 신들은 결국에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실제 하는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섬겨냄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곧 사탄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싸우시는 것은 곧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과 싸우시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의 근원과 싸우시는 이유, 이 가짜 신들과 싸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둘째는요, 우상과 신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우상과 신들은 그것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의 불신과 완악함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상과 신들은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한다라고 믿고 섬기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 삼고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짜 신들과 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짜 신들뿐만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며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싸워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애굽 백성들과 그 애굽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악한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며 그 우상의 문화 가운데에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 이 우상의 씨앗들, 이것들과 싸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자리 잡고 있는 가짜 신들과 애굽의 신들과 싸우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전에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부러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복종하는 길을 바로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가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이제는 말로 하지 않기로 결단하십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시기로 결심하세요. 어떤 이적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던지면 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띄워주세요.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혹시 나무작대기 아무거나 하나 던지면 다 뱀 정도는 만드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놀랍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에 이 나무 막대기를, 죽어있는 나무 막대기를 던졌는데 진짜로 살아있는 뱀으로 변화되어진 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 우리만 놀라지 않은 게 아니라 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까짓 거 대충 그냥 던지면 다 뱀 되는 거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술사들과 자기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멘. 바로가 자기의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마술사들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와서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와 같이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을 때 그게 뱀으로 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마술사들도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와 같이 행하되 똑같이 뱀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 심드렁할 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라지 않을 만했던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내 마술사들도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그냥 배우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신 건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로의 마술사들이 행할 것, 이 마술이라는 단어는 눈속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마술쇼들, 추석에, 예전에는 설날에나 추석에 이 TV에 보면은 거기에 마술쇼들 같은 것들 많이 했잖아요. 만리장성을 뚫니, 사람을 반으로 자르니, 갑자기 이렇게 모자 벗으면 비둘기가 튀어나오니.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진짜로 마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와,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속였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의심이 그렇게 많대요. 한국 사람들 앞에서 이 마술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째려보고 있대요. 어디 실수하지 않나 보고 막 이렇게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하고 나서 손이 떨어질 때 그 손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실수하나 어디에 숨기나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로도 자기의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을 진짜로 마력을 가지고 마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눈속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눈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짐으로 인하여서 뱀을 만든 사건도 하나의 눈속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애들 장난. 그냥 애들이나 즐거워할 그런 눈속임에 불과한 유치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1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바로의 마술사들도 아론처럼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아론이 먼저 만들어 두었던 형님 뱀이 나중에 눈속임으로 바로의 마술사들이 만들었던 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잡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이 바로 앞에서 바로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이 눈속임이나 마술 하나 보여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재롱을 피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지금 애굽의 사람들 또한 애굽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향과 우상과 다른 신들과 싸워내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 파라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집트 파라오를 생각해 보면 그의 머리 위에 항상 달려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뱀이에요. 뱀. 어떤 그림을 봐도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머리 위에는 늘 뱀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이 뱀의 형상입니다. 파라오의 머리에는 꼭 이 뱀의 형상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뱀이 대체 뭐길래 왕의 머리 위에 이것이 앉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집트에서요, 이 뱀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우라에우스라고 하는 뱀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징그러운 뱀 이런 게 아니라 뱀 신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라에우스라고 하는 뱀 신으로 여겨졌어요. 이집트에서 뱀은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뱀은 죽음과 새로운 삶의 순환을 상징하기도 했고 보호와 치유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우라에우스라고 하는 이 코브라 모양의 뱀은 신성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신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권위와 능력과 죽음과 생명과 치유와 보호의 모든 능력을 누가 가졌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뱀이요. 이 오라에우스라고 하는 신이 가졌다라고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우라에우스는 왕족의 수호신으로, 특별히 수호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왕들의 머리 위에 늘 이렇게 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이 애굽의 바로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라에우스를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뱀의 상징을 믿고 섬기는 애굽인들의 불신과 완악함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섬기는 우라에우스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애굽의 뱀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고 능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음과 생명, 보호와 치유, 신성한 권위와 능력, 또한 왕권의 수호, 이 모든 능력이 뱀에게 달려있고 우라에우스에게 달려있다라고 믿어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곧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과 생명, 보호와 치유, 신성한 권위와 능력,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어디에 달렸다고 믿고 살아가시건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죽음과 생명이 속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쩌면 여러분, 애굽의 모든 신들과의 싸움 중에 첫 번째 싸움이 여러분 뱀과의 싸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 사건은 잘 다루지를 않아요. 무게 있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전쟁의 서막에서 뱀과의 전쟁을 선택하신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건을 떠올리는, 이 복음과 이 예표의 사건을 떠올리는 일 같습니다. 3장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뱀으로 나타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너의 후손을 짓밟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여자의 후손, 곧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이기실 것을 예표함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뱀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의 사건이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들의 죽음과 생명, 보호와 치유, 신성한 수호와 능력 모든 것이 속해 있다라고 믿었던 우라에우스가 보는 앞에서, 그들이 눈앞에 보는 현장에서 이 아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뱀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했다고요. 강팍했다고요. 돌짝밭과 같았다고요. 그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본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었고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셨음에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을 나무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없고 증거가 없고 표적이 없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들이 믿을까요? 정말로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발견되어진다고 그들이 정말로 믿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우셨다가 일어난 자리에서 그 수위에서 정말 뉴스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인터넷 뉴스에서 그 수위를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염색체가 뭐만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이렇게 해대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들이 실제로 밝혀진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없고 표적이 없고 증거가 없어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뿐이에요. 어떠한 증거가, 어떠한 확증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믿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뻥치지 마.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자분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서로 막 맨날 칭찬해 주잖아요. 어머, 예뻐졌다. 어머, 살 빠졌다. 남자들이 볼 때는 똑같은데.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왔는데, 어머, 너 옷 샀나 봐, 옷 샀나 봐. 이렇게 막 서로 칭찬하고 서로 얘기하면 다 믿어줘요. 어머, 그랬잖아. 그럼 진짜 다 믿어주거든요. 남자들은요,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봐요. 뻥치지 마. 제 친구만 그런가요? 하여튼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존재예요. 불신이라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지창조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셨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 죽으셨던 아들이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과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결단코 이것을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믿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모든 성경이 진리로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바로와 끊임없이 싸우세요. 언제까지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분의 모든 열심과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여호와의 열심을 포기치 아니하시며 그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대적과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과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대단한 바로와 같고 애국과 같은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유혹과 시험들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문제보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이겨내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실패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과 예배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남겨진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와 그곳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신들과 이 우상들과 끊임없이 싸워내시듯이 우리도 싸워야 할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애굽, 우리가 싸워야 할 바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의 경쟁 상대가 바로입니까? 나를 험담하고 괴롭히는 동료나 이웃이 바로입니까?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이교도인들이 바로인가요? 그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까? 나와 정치색이 다른 정치인들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나와 싸워야 할 바로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바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불복종과 불순종의 마음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와 같은 마음들과 싸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완악함과 교만함과 강팍함들이야말로 우리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싸워내야 할 바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바로와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라날 때가 있어요. 감당기 힘든 고난과 혼란이 또 견디기 힘든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기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기까지 그 싸움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와 같은 나의 강팍함들과 완악함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릴 것이고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빚어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복종하고자 하는 완악함과 강팍함들과 세상 마지막 날까지 싸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